여호수아 7장 16절로 2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간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검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은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라고 다같이요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오늘 저는 회개와 하나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우리가 살폈던 대로 이스라엘이 첫 번째 여리고성 정복과 승리를 맛본 후에 자신 있게 두 번째 그보다 훨씬 더 규모가 작은 아이성을 치러 갔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이기리라 라는 자신감으로 갔다가 거기서 36명이 죽임을 당하면서 패배를 당합니다. 전쟁에서 그 정도 희생, 사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취하게 하실 줄 알았는데 여리고성보다 훨씬 더 쉬운 아이성에서 자신들이 졌다는 이 사실 앞에서 그들의 간담이 녹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했다는 이 사실 앞에 그들은 좌절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여호수아에게 이 전쟁의 패배 원인이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인 여리고성에서 승리를 거둔 후에 하나님 그 땅에서 취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드리라 라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이 모든 것을 바치라 라는 것은 이 여리고성 바로 승리와 정복이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음을 인정하는 일종의 신앙 고백으로서 온전히 바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유다 지파의 족장인 아간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 취한 전리품 중에 일부를 자신의 장막 속에 숨겨 두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 보면 그가 숨긴 물품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시날산 외투 한 벌에 은 200세겔에 50세겔 금덩어리 등등이었습니다. 결국 이 아간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바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죄를 제거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하여 라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모든 백성들을 여호수아 앞에 불러 모으고 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제비가 바로 유다 지파가 뽑혔고 그리고 유다 지파에 여러 집안들이 있는데 가문들이 있는데 뽑았더니 그 중에 바로 세라 족속이 걸렸고 그 세라 족속 중에서 또 뽑았더니 바로 삽디 집안이 뽑혔고 그 중에서 뽑았더니 결국에는 바로 아간이라는 사람이 제비 뽑히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아간에 대하여 내 아들아 라고 부릅니다. 그의 이 말 속에는 정말 이 아간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네가 행한 모든 일을 자복하고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아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행한 그 모든 잘못들을 시인하고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감추어뒀던 장막 속에 감추어뒀던 그 모든 물건을 실토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표현의 개념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그것은 내가 어떠한 성취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하는 것들, 그러한 개념들이 우리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눈에 보이는 성과와 성공과 능력보다도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 글로리라는 이 말의 히브리 원어적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나타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하는 것이 없는 온 땅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것도 거룩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어떠한 공간도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드러내는 방법이 뭐냐? 자신의 죄에 대하여 이것은 모르겠지 라고 감추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보시며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바로 한 방편이란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아간의 이런 죄를 전혀 몰랐습니다. 제비 뽑기를 통하여 아간이 드러나고 그 아간이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복하기 전까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분, 온 땅에 충만하시며 계시지 아니한 곳이 없으신 그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거룩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며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바로 신앙 고백으로 자신의 죄를 바로 하나님 앞에 토설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란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어떠한 그러한 문제들을 내어놓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바로 자비와 긍휼을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자신의 죄를 시인한 아간과 그의 아들들과 딸들과 그의 모든 바로 재물들, 그가 취한 모든 물건들을 데리고 골짜기로 가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찌하여 이런 죄를 범했느냐 탄식하면서 온 백성들이 손에 돌을 들고 아간과 그의 자녀들을 바로 돌로 치고 그리고 그 모든 물건들을 불태우면서 죽은 그들의 시신 위에 돌로 무더기를 쌓아서 무덤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아간의 모든 죄를 바로 치리한 그 골짜기의 이름을 아골골짜기라 부릅니다. 이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찾아가서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그런 사명의 찬송이 있습니다만 그 아골골짜기, 이 아골이란 말이 바로 괴로움의 뜻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당했던 그 고통과 괴로움, 그리고 비록 어떤 의미에서는 잘못했지만 그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 죽어야 하는 그 형제에 대한 그 괴로움, 그 모든 것이 담긴 것이 바로 아골골짜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아니 아간이 잘못했는데 왜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이 함께 죽임을 당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분명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면 그 자녀들은 그 아버지의 잘못 때문에 죽임당해서는 안 되고 반대로 그 부모가 그 자식들의 잘못 때문에 죽임당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12월 달에도 한번 그 민수기 26장을 가지고 두 번째 인구조사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인구조사 중에 민수기 26장 11절에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서 바로 반역을 일으킨 그 반역의 수괴가 바로 고라였습니다. 그런데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다. 그것은 바로 이 신명기 24장 16절 이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아간의 자녀들은 아버지와 함께 돌을 맞고 죽임당했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만일 아간이 자신의 한 사람의 잘못이라면 그것으로 아간만 죽고 그의 자녀들은 살렸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간과 그의 아들들과 딸들이 함께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아마도 그 아간의 죄를 묵인하고, 아니 그 죄에 함께 참여하며 그 취한 물건들을 함께 나누며 절고하며 그 죄에 동참했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심판을 받는 것으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어떠한 죄에 대하여 함께 절거하거나 동참하는 것, 그것도
동일한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본문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가 가진 혈통 때문에, 그의 출생 때문에 자동적으로 하나님 백성의 축복을 누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간이 혈통적으로는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나 그가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이 마땅히 누려야 할 그 놀라운 축복들을 상실하고 맙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여호수아 2장에 우리가 살펴봤던 라합은, 이 여인은 바로 여리고성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가나안 족속, 진멸당해야 마땅할 가나안 족속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여인의 직업은 참으로 윤리적으로 심각한 그러한 잘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섰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의 백성의 놀라운 축복과 신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더 놀랍게도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그의 이름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족보상으로는 유다 지파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원래 이름이 자동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아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 백성의 그 놀라운 복을 누리지 못하고 거기에서 제외됩니다. 반대로 혈통적으로 이방 여인에다가 더군다나 기생이라는 그의 과거에 어떤 허물 있는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편에 섰을 때 하나님 백성의 놀라운 그 축복을 그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서며 하나님의 백성된 그 신분과 그 자격에 걸맞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어제 본문과 연결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왜 하루 전날 백성들을 모으고 내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제비를 뽑을 것인데 그 제비를 뽑힌 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왜 그것을 하루 전에 미리 내일 있을 자세한 일들을 그리고 그 결과로 당할 무서운 심판을 미리 말한 것일까요? 저의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공공히 묵상하는 가운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이다 라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왜 여호수아가 그냥 백성들을 다 모이라 하고 거기서 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라, 그리고 각 집안별로 제비를 뽑아라, 그렇게 해서 사정없이 너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했다고 그냥 그를 심판하면 되는데 왜 하루 전날에 내일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가? 바로 그때에 양심의 찔림을 받고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자신이 숨겨두었던 그 모든 전리품을 바로 바치면서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제가 바로 우리 이스라엘의 이 패배의 원흉입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죽이겠습니까? 살려주십니다. 용서받고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한 번 더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갈은 그 회개할 하룻밤의 기회를 얻었지만 설마 할까? 그리고 그 하루를
그냥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그에게 주어진 회개의 찬스를 그는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잘못과 죄에 대하여서 잘못했는데도 그냥 넘어가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미루면서 다시금 우리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을 누리도록 기다려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일이 없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토록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다는 이 사실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그 죄를 내어놓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새로운 삶의 결단을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삶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